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그러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Great Commission 해당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제가 제 성경으로는 52면에 위치했습니다. 네,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Let the nations be glad Part 1 성경적 관점의 네 번째 부분입니다. 열방을 위한 위임령, 열방을 위한 위임령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책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르고 건강한 인생관, 목적에 해당되는 선교적 삶,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것이 바른 목적이고 이것이 바른 인생관이다, 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과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적 삶과 교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따르고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볼게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 선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목적과 비전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 예배에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악을 이기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을 모든 종족 안에서 구속하심으로 그 영광과 악을 이김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다시요. 선교하신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예배에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악을 이기고자 하시는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을 모든 종족 안에서 구속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목적과 비전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세 개, 영광, 하나님 나라가 악의 나라를 이김, 모든 종족 안에서 구속,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우리 인생 또한 선교 삶과 선교적 교회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영광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살펴봤어요. 제가 여러분 좀 정리를 할게요. 영광 보여주시면요, 영광을 만난 열방은요 자연스럽게 그 영광에 압도되어 엎드려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영광 가운데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열방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알리게 되어 있어요. 다시요, 영광 가운데 그 영광에 압도하는 임재 가운데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을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것이 바로 영광과 열방의 관계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 그리고 예배는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 예배는 선교의 목적이다. 결국 선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적용점을 찾아내는데, 교회가 예배의 부흥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의 부흥을 추구할 때 영광이 부어지고 그 영광의 파워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끌려 들어오게 되죠. 영광의 구심령. 그렇게 끌려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 어떡합니까? 또 나아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예배가 부흥할 때, 그 영광의 구심력이 생길 때 선교가 일어나는, 영광의 원심력,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워십 프론티어예요. 아예 땅 끝에 가서 예배해 버리는 거예요. 땅 끝에 가서 예배함으로 선교하고 예배함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광을 우리가 살펴볼 때 기억해야 될 워십 프론티어의 비전입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살펴봤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해 두 번째, 하나님이 악을 이기고자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는데요.
한번 말씀을 볼게요. 말씀을 보면서 쭉 한번 살펴볼 텐데 계시록 7장 9절 1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세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종족의 예배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 한 문장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이 높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야지 우리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요, 그 전에 알아야 될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중요한 것만 터치할게요.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 다음에 대리 통치자로서 위임하셔서 우리를 세우시죠. 그래서 통치권을 위임하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우리가 타락하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사단의 유혹 가운데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통치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을 잘 통치하면 되는 통치권을 가진 대리 통치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하나님 대려하다가 통치권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에 처하게 되죠. 그 가운데 이 세상의 공중권세, 이 세상의 영적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통치권을 빼앗게 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처음 오심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그 주님의 초림 가운데 모든 게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주 재미나게도, 아주 독특하게도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지만은 완성은 다시 오실 때 일어나도록 아주 독특한 시간의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구조에 따라해 볼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게 바로 아주 재밌는 구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더 설명하려면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이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길어져요, 설명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미 다 끝내셨어요.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 완성된 그 영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져 나타나려면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완성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이미야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펼쳐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난주 살펴봤죠. 복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의 초림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가지였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선교와 중보기도. 여러분 선교 왜 해야 될까요? 자, 오늘 거랑 이제 연결될 텐데 왜 선교해야 되죠? 응? 제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안 들리네. 선교는 왜 해야 되냐면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어나게끔 해야 돼요. 자, 과거에는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의 관점에서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영혼구원의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했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통치권을 회복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태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그 선교당한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잘 올려드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은 주님이 오셔야 끝나지만,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온전히 펼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미 끝난 거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또 뭐 해야 된다?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한편은 선교하고 한편은 중보기도 하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처럼 고난을 감당하면서 겸손하게 세상의 나라를 압제하고 권력으로, 돈으로, 어떤 위치로 통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고요, 고난을 감당하며 또 겸손한 자세로 이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선교와 중보기도 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선교와 중보기도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악의 나라를 이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종족 안에서 주님은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포인트, 열방을 향한 위임령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의 나라를 물리치시는데 어떻게 물리치시죠?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의 나라를 물리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왜 모든 종족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지난주 말씀드렸죠? 국권, 국토, 국민이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국권은 통치권이라고 제가 성경 용어로 풀어드렸고, 두 번째 국토는 땅이라고 말씀드렸고, 만물 땅.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모든 종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타나야 되냐고요? 그 백성들이 모든 땅에 가서 충만하게 거함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종족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야 되죠.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종족의 구속, 그것의 중요성을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특별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인데요. 모든 종족으로 가라. 모든 종족으로 가라. 제가 여기 보시면 종족에 점을 하나씩 해놨죠. 자,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종족을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대위임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 가장 큰 게 뭐라고요? 바로 그것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보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주동사가 하나 있고 세 개의 분사 형태가 있어요. 주동사, 메인 버브는 뭐냐면은 제자로 삼아예요. 세 가지 분사는 가라,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가야 하는데 어딜 향해 가요?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민족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보니까요, 민족이라는 번역보다 종족이라는 번역가 더 합당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왜 모든 민족을 넘어 종족까지 가야 될까요?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면은요, 자, 마지막 그림이 이래서 그래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후에 주의 오심 다음에, 다시 오심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을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요, 모든 나라, 네이션스 좋아요. 나라라는 타이틀을 가진 곳에서 모든 사람이 나오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민족에 해당될 수 있는 백성들이 나오는 거 중요해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종족과 방언이에요. 종족과 방언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 개념 안에는요, 소위 말하는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독특한 자기들만의 혈통과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가진 종족을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그것이 마지막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그림이 마지막 그림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 종족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신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24장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 제가 10절을 잘못 기재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주의 다시 오심 그 가운데 온 세상이 심판당하여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가고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는 그 마지막 끝이 언제 와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온대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원어도 보니까요 민족을 넘어 종족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마태복음 28장 특별히 18절 말씀에 원어를 보니까요 판타 테 에스네라고 되어 있어요. 판타 타 에스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요 번역한 모든 종족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종족이라는 의미는 언어, 혈통, 부족, 사회, 문화적 요소들로 규정된 집단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요 언어, 문화적 관습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소속감을 형성하는 뚜렷한 사회적 집단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개념이 사실 우리는 좀 이렇게 안 하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한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 한국도요 200만 명인가요?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도 점점 다문화 다종족 국가로 가고 있어요. 미국 가면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민족 다종족 국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그게 형성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족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좀 낯설 수 있지만은 조금만 눈을 들어 해외로 나가거나 조금만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넘어서 자신만의 언어와 혈통과 어떤 사회 문화적 요소로 규정될 수 있는 그 집단 모든 집단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지 주의 다시 오심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종족을 구속할 때 우리는요 정말 종족으로 가야 될 줄 믿어요. 따라해볼게요. 모든 종족으로 가라. 그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통계를 한번 쭉 찾아보고 좀 이렇게 데피니션들을 찾아봤는데 여러분 세 가지 데피니션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 그건 뭐냐면요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톡착 교회가 없는 집단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 하면은 복음이 아직 안 다다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다다랐어요. 복음이 증거됐어요. 자, 그런데 아직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착 교회는 없는 상황. 그것이 미전도 종족의 데피니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복음화율 2%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전 세계 78억의 인구 중에서 17,000여 개의 종족들 중 지금 7,400여 개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7,400입니다. 이게 지금 미전도 종족의 상황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곳에 복음이 또 증거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전도 종족을 넘어서 미개척 종족이 있대요. 미개척 종족. 그것은 뭐냐면요. 복음이 겨우 전해졌는데 아직도 대부분 어둠에 쌓여있는 종족이라고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복음화율이 0.1% 미만. 여러분 복음 전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 어둠에 쌓여있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개척 교회가 자국민들을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뿐더러 대부분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을 얘기하죠.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 종족이요 지금 5천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많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아까는 미전도 종족이었고 세 번째는 비전도 종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전도 종족은 뭐냐면은 한 명의 신자, 사역자, 선교사, 교회 번역 성경도 없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곳을 얘기해요. 복음화율 0%의 종족들이 바로 비전도 종족인데요. 이거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 좀 다른데 엄밀하게 진짜 아무도 없다. 전 세계 100여 개 정도 종족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미전도 종족, 그리고 두 번째 미개척 종족, 세 번째 비전도 종족. 여러분 이런 통계를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선교가 어디까지 왔는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모든 종족을 향하여 선교하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은 복음이 증거된 곳이라니까요. 아직 자생력이 없을 뿐이에요. 그럼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렸던 미개척 종족이나 아니면 비전도 종족이 사실 우리의 아주 중요한 타겟팅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꽤 많이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물론 미개척 종족은 5천여 개 아직 많지만 여러분 비전도 종족 꽤 많이 증거됐어요. 근데 사실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은 선교사들이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줄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현재 상황, 장기 선교사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2023년도 말 여러분 통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인데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지금 2만여 선교사님들이 2만여 분 정도 되는 분이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데 여러분 퍼센테이지가 지금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50대 이상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50대 이상이 뭐 39%, 뭐 지금 19%,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 50대, 60대, 70대가 점점점 늘어나고요. 특별히 이제 50대, 60대가 늘어나고 20대, 30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40대 보시면요. 지금 떨어지고 있고 50대, 60대가 늘어나고 있죠. 이 최근 통계인데 여러분 10년, 15년 정도 더 확대해 보면요. 지금 20, 30대가 선교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60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에 지금 성도의 통계도 보면요. 20, 30대가 없잖아요. 60대, 70대가 많잖아요. 자연스러운 어떤 결과죠. 한국교회 지금 구성원 자체가 20, 30, 40대가 줄어가고 40, 60대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도 지금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선교 대국, 선교 2위, 1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사실 선교사들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멈춰도요. 선교는 멈추면 안 됩니다. 특히 모든 종족을 향하여 나가는 선교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은 선교 한국이라는 굉장히 귀중한 선교 대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발굴해내고 여러분 많은 도전 가운데 온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는데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의 다시 오심이 일어나 주려면요. 모든 종족을 향하여 나가야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종족을 향하여 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주님의 소원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종족으로 가라. 자, 근데 여러분 모든 종족을 가서 뭐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바로 오직 예수 구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데 있어서 먼저 가야 되고요. 가서 여러분 무엇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세례를 베풀려면 반드시 무엇이 전제돼야 되죠?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여 주님이십니다라는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듣고 믿어 영접할 때 우리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탄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복음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오직 예수 복음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유일성,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 사도행전 우리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당연하시죠, 그렇죠? 오직 예수 외에는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오직 예수 구원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종족을 향해 갈 때 그 종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종족만의 세계관이 있겠죠. 특별히 세계관의 아주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게 여러분 철학보다 더 중앙에 차지하는 게 바로 신학,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부딪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들의 세계관, 특별히 그들의 종교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 21세기에 온 세상을 잡고 있는 종교관의 핵심이 뭐냐면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지금 온 세상은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온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은 다음에 여러분 다원주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 다원주의 가운데 종교 안에서도 구원은 한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종교에 다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 보신 분들, 여러분 국내나 해외 단기 선교 가면서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주도 선교를 많이 갔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제주 선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할아버지가, 제가 볼 때는 한 80 넘은 할아버지세요. 복음 안 믿겠대요. 근데 왜 안 믿으세요 물어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주도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바다신 섬기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종교다원주의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종교다원주의를 어떻게 하세요? 아유, 그걸 왜 모르냐고. 그게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가서 복음 증거해 보셨습니까? 비슷한 맥락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온 세상에 다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부딪힘이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떡하죠? 이분만큼은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소식이 바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오직 예수 구원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실 힘들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다원주의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여러분 학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학계에서도 여러분 모더니즘적으로 접근하면요 무식하다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접근하면은요 굉장히 유식하다는 얘기 듣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성의 해체 가운데 뭐 자크 데리다나 여러분 여러 가지 서양의 학문에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인용해야지 여러분 신학 안에서도 먹혀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멍청한 이야기가 돼버리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게 바로 유일한 생명인데, 이게 바로 죽어있는 영혼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게끔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이 때문에 증거하셔야 돼요. 다원주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상한 기독교인도 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다 구원이 주어졌어요 라고 하는 보편주의, 유니버셜리즘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보편성.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주님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냥 뭐 굳이 복음 증거할 필요도 없이 다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복음의 핵심을 죽여버리는,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사단의 속삭임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거하셔야 됩니다. 증거하셔야 돼요. 소위 말하는 온 세상이 이야기하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보편주의, 이 사회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무례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례하지 않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례한 기독교. 여러분 어떤 미국의 목사님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구원의 배타성, 복음 증거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을 증거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때로는 무례하다는 거예요. 무례하다는 건 뭘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상대방의 문화 자체를 다 말살하려고 하는 자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 승리주의적인 접근, 과거의 제국주의. 과거에 여러분 이 온 세상을 휩쓸었던 1800년대, 1900년대 그 제국주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제국주의 희생자들 아닙니까?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 희생됐잖아요. 그 제국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당신네들 나라, 민족, 문화 다 싸그리다 죽이자 이거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 상당히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돼요. 물론 복음적이지 않은 문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잘못된 인간주의 중심적인 문화는 여러분 우리가 배격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끔 해야지, 무례하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버리면요, 우리의 복음 증거가 상당히 그들을 괴롭고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치는 돌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는 가운데 그들의 말이나 생각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면, 그들의 지정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그러나 또 이게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존중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했을 텐데 이렇게 그렇게 하셨나 봐네요. 그러면 안 돼요. 무례하진 않지만 따라해볼게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지만 복음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증거해야 돼요. 이 균형을 잡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무례하지만 하지 않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이 하나씩 분별하면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잠깐 들어보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서양식의 모든 것들이 다 대입되고 서양식의 모든 것들이 복음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필요는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양의 것들을 복음 안에서 재탄생시켜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복 입고 예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꼭 교회 형태가 첨탑일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 근방에 세안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마치 한옥처럼 지었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서양과 동양을 잘 조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생명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 무례하지 않지만 분명하고 선명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종족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갖춰야 될 자세, 오직 예수 구원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일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요,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태어나게끔 할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복음 증거해서 생명만 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넘어서 양육, 훈련하여 지키게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는 걸 넘어 그 백성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의 성품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가치가 이 땅에 심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요, 태어나게끔 하면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양육하여 자라게끔, 훈련하여 지키게끔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화, 주님을 따라가는, 그냥 예수님만 믿고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화의 비전, 목적이죠. 따라해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양육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같이 사세요. 14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 같이 사셨을까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성품이, 그들의 사역이 우리 주님 닮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거듭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만 멈추면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이,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성품과 사역에 있어서 온전한 이 땅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위해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양육과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단순히 우리 교회에 와서 세가정 양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가정 양육을 넘어 기초 양육,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사역 훈련까지 한 3년 정도의 과정을 하나씩 지금 빌드업하고 있어요. 많은 지체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시냐고, 괜찮으시냐고. 그런데 안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형화가 문제예요. 대형화.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목사가 성도를 만나는 게 개념이 없대요. 신방이 개념이 아예 없대요. 신방의 개념이 없으니 무슨 양육과 훈련이 있겠어요? 여러분, 양육과 훈련은 만남 가운데 같이 삶을 보내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가르침 가운데 지키게끔 하려면요, 본이 있어야 되고요, 티칭을 넘어서 여러분 멘토링이 있어야 되고, 멘토링을 넘어서 트레이닝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전제돼야 되죠. 근데 요즘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부 교회들은.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말 세지만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고 지금 온 세계 신학자들, 목회자들 다 동일하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해석은 다 다를 수 있지만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건 다 똑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의 바람이 불고 환난의 바람이 불 때 과연 얼마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좀 걱정이 돼요. 코로나 때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 쫙 갈라진 거 아시죠? 알곡각 축정이.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신실하고 귀하게 믿는데요,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건가 이런 분 다 떨어나왔어요. 주님을 더 깊이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더 깊게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애매한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는 어린 신앙인 사람들은요, 가난한 성도로 다 가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 30%가 가난한 성도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향합니다. 부족하지만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지향해요. 그래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아직 양육과 훈련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단순하게 복음 듣고 믿어 거듭나 생명만 얻는 자가 아닌 그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 봅니다. 모든 종족으로 가라.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구원 복음을 전하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양육 훈련하라. 자, 여러분 이 사명과 사역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하기 힘듭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난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20절 말씀 보면은 모든 민족을 향해, 아니 모든 종족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여 제자화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 또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0절 마지막 부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잘 보세요, 종말론이 등장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 제자들, 이미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이때 있는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여기 너희는요, 우리가 그 너희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그 주님이 가지신 그 권세,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면은요, 쉽지 않지만 이 모든 종족을 향하여 가 예수 복음,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양육 훈련하는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대위 명령인 줄 믿어요. 그런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온 열방을 향하여 모든 종족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아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은혜에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의에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합심하여 통성으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종족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 주님의 소원이요 명령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내 삶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하는, 특별히 모든 종족을 향하여 선교하는 내 인생, 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하나님 오직 예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 한번 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